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. 그렇죠?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.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.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이 가지고 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는 거죠.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? 아니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고요.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 어떻습니까? 왜 부활해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죠? 왜 종말의 때 왜 우리는 다 부활을 해야만 합니까? 그런 퀘스천 마크가 없었습니까?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구원 받는다니까, 잘 된다니까, 좋은 직장, 좋은 남자, 좋은 여자 만난다니까. 교회 오는 분은 없겠지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, 있더라고요.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 당위성, 그 답을 오늘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.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. 이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? 성경 말씀 보면요, 부활의 첫 열매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? 부활의 첫 열매를, 그냥 열매도 아니고 첫 열매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열매가 부활했다는 말은 둘째 열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? 부활한다는 거예요. 셋째 열매는요? 당연히 부활하죠. 넷째 열매는요?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죠. 그죠? 우리는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는 몇 번째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부활한다 안 한다? 부활한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. 신약의 첫 열매는요, 여러분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7대 절기를 주셨죠.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? 유월절, 두 번째가 무교절, 세 번째가 초실절, 네 번째가요 오순절,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,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팔절, 여섯 번째가 뭡니까? 대속죄일. 아사셀 염소 들어봤죠? 그때 잡는 겁니다. 이때 대속죄일. 그리고 마지막 날 뭡니까? 초막절,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. 이 7대 절기가 신약으로 탁 넘어오면요,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하심이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. 신기하죠? 그래서 시간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 6월절이 언제입니까? 3월 달에서 아비월, 그리고 포로 귀환기 넘으면 니산월이라고 하죠. 예수님 시대 때 니산월이라고는 3월, 4월 중에 6월절이 있습니다. 6월절이 며칠이죠? 14일이죠. 보름이죠, 보름. 그죠? 예수님께서 왜 6월절이 보름이 되게 했을까요? 왜 예수님께서 해 아니고 달이 보름달이 뜰 때에 6월절을 맞이하게 했겠습니까? 이유는 간단하죠. 이스라엘 민족이 금음달에 탈출하면 힘들잖아요. 잘 안 보이잖아요. 동그란 보름달 때 탈출하면 잘 보이잖아요, 밤에. 그죠? 그 6월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. 무교절. 무교절이 뭐냐면요,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터, 효모를 넣지 않은 빵,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.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누룩이 발효되지 않은 그 떡을 먹은 거예요. 그 떡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그 떡을 먹어라. 누룩 넣지 않은 떡, 그 무교절을 지킵니다.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첫 안식일 날, 첫 안식일, 그러니까 목요일이, 수요일이 6월절이면 어떻게 되죠? 쭈쭈쭈쭈.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데
수, 목, 금, 토.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. 안식 후 첫날. 이때를 무슨 절기로 지키느냐면 초실절로 지킵니다. 초실절은 하루만 지켜요. 초실절. 이 초실절은 뭐냐면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. 맥추절.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정도 되면 맥추절을 지키죠. 왜냐하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보리가 나오기 때문에, 추수가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중동에서는 4월 초중순 되면은 첫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. 첫 보리 추수. 이때를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. 초실절. 이때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초실절은 새벽 일찍 잠에서 깨자마자 밭으로 가가지고 보리 밭에 가서 한 귀퉁이에 나 있는 첫 추수할 보리 이삭을 한 뭉치를 딱 잡아가지고 낫으로 베어가지고 너희 집에 들고 가지 마라. 너가 먼저 먹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냐면 제사장한테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. 제사장. 그러면 제사장이 초실절 첫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날에 그 보리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흔드는 거예요. 그 제사 방법이 요제라고 하거든요. 흔드는 거예요.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,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또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다 타작을 해서 따가지고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올라가서 번제단 불 피우는 그 번제단 위에서 뿌리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고,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뿌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함으로써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. 초실절의 의미가 뭐냐면 첫 것을 드린다 이러는 거예요. 첫 것을 드린다.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맥추절을 지키라.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. 첫 것을 거둠이라.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. 신약에 나오면 이것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니까요.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.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, 첫 부활자 되신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.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가지고요. 첫 열매, 첫 부활 이러면요. 머리에 번쩍번쩍 들어오는 거예요. 아, 첫 열매, 초실절,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. 의미가 딱 있는 거예요. 이 첫 것에 대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. 바쿠림 이런 거예요. 바쿠림. 바쿠림이라는 뜻이 첫 것이라는 말인데 이 어근을 찾아보면요. 장자라는 의미예요. 장자. 맏아들. 저는 막내거든요. 장자들은 항상 맏아들은 책임감이 무겁죠. 그죠? 대형제. 막내는요,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눈치만 잘 보면 됩니다.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. 바쿠림, 첫 열매. 이 첫 열매라는 말은요, 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? 내 것이라는 거예요, 내 것.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. 대형제는 누구 겁니까? 하나님 거예요. 장자니까.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그 값을 이을 수 있습니까? 이을 수가 없어요.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봉사만 해야 되니까. 그죠?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합니까? 레위인을 택하는 거예요. 레위인.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? 12명이죠.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? 르벤입니다. 르벤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. 바쿠림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습니다. 왜? 야곱의 아버지 아내였던 비라와 통관하는 사건이 있어요.